오늘은 제5문을 공부할 것인데요. 5문에는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것들을 정말 촘촘하게 모든 피조 세계 곳곳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로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는 알아가는 일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사람에게도 전해진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소율이문답에서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 용어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공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렇게 8가지 속성을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속성들이 굉장히 귀한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장애됨이 없이 그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복된 성격들을 어느 자리에 사용해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그 일을 드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권능이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나 이런 복된 성격들을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도 주신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3가지 속성을 또 가르치죠. 이것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무한하심, 무궁하심, 불변하심 이 3가지죠. 이런 무한하심, 무궁하심, 불변하심 이런 속성들을 할 때 피조물인 우리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차이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처럼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보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우상신은 모두가 다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투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막 이렇게 막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화신이라고 할 아프로디테나 또는 시기 질투심에 아주 절어 있는 헤라 여신이나 그런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 변덕을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덕을 부려가지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이것을 신이 노해서 그렇다 또는 신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거두고 행복한 일이 생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도 없고 뭐 기준도 없고 그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막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기록물로만 딱 넘기면 우리가 또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 교회에 직분자를 두시고 또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으로 서게 되니까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직분자로부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배우는 것이지만 그런데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곁에 있는 형제를 두셔서 이 형제에게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게 돼.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 선하심이나 인자하심이나 진실하심이나 이런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속성들이 우리의 이런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막힘없이 펼쳐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정말 활기차게 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서로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일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힘을 얻고 바로 이런 것이 교회다 하는 증거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앞에 자랑하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풀어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언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독특한 성격 가운데 이 불변하시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불변하시다는 그 말을 여일하시다 혹은 신실하시다 하는 이런 말로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불변하시다 하는 속성과 아주 긴밀하게 닿아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 거 보면 신명기 7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여기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이다. 편치 않으시는 것이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내신 말씀은 결코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또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혹시 군대를 다녀왔거나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것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뭐 운동장에서 조회도 안 하고 그냥 교실에서 모니터 보고 조회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다 운동장으로 나와서 특히 월요일에는 애국조회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땡볕에도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운동장에 서가지고 오와이어를 맞추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한 학생을 딱 지목하면서 기준 딱 하면 손을 번쩍 뜨면서 기준 하고 하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삼아 가지고 오와이어를 쫙 맞춥니다. 근데 만일 이 기준으로 손든 학생이 지가 좀 덥다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중력의 법칙이 물리세계의 법칙인 것처럼 질량이나 에너지의 총량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세워 놓으시니까 사람들도 그 기준점 딱 삼아가지고 탐구도 하고 그 법칙을 기준 삼아서 아주 다양한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유익한 물건들을 이렇게 발명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법칙이 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법칙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불변하시다 하는 그런 성격을 심어서 드러내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작품도 참 하나님의 작품답다 하고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가고 사회는 변하고 또 사람이 나고 죽고 또는 국가라 할지라도 발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세워놓으신 법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다 하고 선언하시면 정말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 늘 변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도 변하고 정서도 변하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 40년 전에 가졌던 그런 가치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오늘날 똑같이 대입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막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반석처럼 딱 붙들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회가 막 급변하고 무엇인가 막 눈앞이 현란하게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 늘 우리는 막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나만 소외되고 나만 낙오되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 속에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인생의 목적도 아니까 인생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신비입니다.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이기도 한데요. 그런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속성인데요. 이렇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는 이 속성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문에 가서는 이렇게 사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그런 굉장히 크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한 이 하나님이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신가? 여기 이제 질문대로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사람들이 워낙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신들도 인정을 해야 하느냐? 있는 것이냐? 진짜냐? 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약간 이렇게 발전시켜 주는 거죠. 자, 오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오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그렇게 인생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미련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 보여주셔도 그냥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자기 좋은 것, 이것은 마치 하와가 마귀 유혹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흘려보내는 그 더럽고 거짓된 말에 이렇게 마음이 은근히 이렇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뭐 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럽기도 한데 뭐 이런 유혹의 마음이 툭툭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들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된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 그 인생들이 바라보는 식으로 과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인가?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는가? 과연 다른 좀 그럴듯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아무 것이나 기준 삼으면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예를 든 것도 있지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기준을 늘 말씀에만 두었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소위 사회적 합의나 또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하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일반 우리가 다른 교회와 이렇게 교류를 나누다 보면 성신님에 대한 이렇게 접근 방식, 성신께서 행하시는 은사, 그리고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성신께서 주시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성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니까 거기에서는 크게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되도록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신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는 성부 하나님처럼 아주 크게 언급된 내용이 없고,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교인들이 어떤 독특한 특별한 종교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경험하던 신비한 종교적 경험들을 가지고 이게 성신의 사역 아니겠느냐 하고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신론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방언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언이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보내 성신님을 기다리라 하고 명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신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부어지셨습니다.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실 때 정말 예루살렘이 막 흔들릴 정도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디 모르게 저 구석에서만 슥하니 임한 것이 아니라 임하실 때 큰 바람 소리, 큰 소리가 나면서 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성신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런 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신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신비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신께서 임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신께서 임하실 때 큰 소리가 거기서 나니까 그때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정말 각양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아라비아에서도 오고요, 아시아에서도 오고요, 유럽에서도 오고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가서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를 벗어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각기 방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각지 세계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고 자라고 한 고향의 언어를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점차 이상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런 종교적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종교적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 종교적 현상이 뭘까 하다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 거기에 이렇게 딱 연결을 하는 것이죠. 야, 이게 방언이구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게 이게 방언이구나 하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자기의 종교적 현상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씀한 이 방언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지라도 중세 시대까지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말하는 식의 이 방언을 이 교회에서는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그만두고 교회사적으로 볼지라도 역사가 굉장히 짧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전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이 바로 방언이다 하고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여기서 방언만을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언과 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2절 다음 3절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다. 그러니 방언을 말한다면 통역하는 일까지 해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이 더 뻗쳐나가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도 어떤 독특한 종교적 경험 중에 이렇게 방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땅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말들,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그런 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기 방언이고, 그러면 이런 방언을 이렇게 해석하는, 통역하는 일이 또 필요하다. 그것도 성신의 독특한 은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날 기도하다가 어떤 종교적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없는 말로 하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방언이라고 언급하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했던 어떤 원칙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유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인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방언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 그 어떤 샤먼들이나 그런 어떤 그런 정말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도 이 방언의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불교에서도 이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 경험들,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언어를 해석을, 그러니까 거꾸로 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언이고 이것이 방언의 은사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사한 경험을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 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또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한 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특별히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4장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신기한 말을 하니까 이것이 방언이다 하고 할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여기서 무슨 신기한 종교 경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이 자체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 하는 원칙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로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에 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어야 한다 하는 그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전해져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종교적 위상이나 독특함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그런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도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큰 원칙도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구조를 보면 무엇보다도 이게 예언과 비교되는데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떠한 신비한 신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 보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다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예언은 뭐냐? 거기에 모인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성도들, 그 교인들이 다 알아듣고 함께 유익을 얻는 그런 언어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괜히 어떤 자기의 종교적 위상을 높이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괜히 방언으로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고상한 언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는 유다 땅에서는 모두가 다 이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람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 언어인 헬라어를 잘하니까 나는 헬라어로 가르칠 거야. 나는 그만큼 당신들보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주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런 쉬운 언어로, 어떻게 보면 시장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면 그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못 알아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식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 자리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각기 다양한 나라에서 왔고, 그러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끝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게 각양 지방에서 온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막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의 고향에서 사용하는 고향의 언어로, 다양한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전혀 모르는 이상한 말, 무슨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저 유다에서 나고 자란 저 사람이 에티오피아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그냥 아무 것이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하는 소리였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출발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언어가 각기 모양대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대를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할 때 그런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식께서 오시니까 그 흩어졌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찬송하는 소리 안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언어가 회복되고 통일되어 나오는 그 장면을,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 각기 흩어졌던 모든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동일하게 전하도록 성식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복음을 아주 쉽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민중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전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는,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중심이었고 개혁교회의 전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 때도 다른 말을 들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신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뿐이시다 하고 알립니다. 예수님으로 보여주셨던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보고서 알도록 하신 여호와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연의 책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인문서적을 깊이 연구하면 잘 알 수 있을까? 혹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경험치를 모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 그 계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분명하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신다 하고 알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찬송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러면 더욱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 중요한 진리를 이 오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 저희가 비로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저희가 사는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저희 앞서 가시고 그러니 저희 중에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그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여기 이 자리에 끊임없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주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확인하며 맛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저희에게 시작하도록 하신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늘 저희를 찾아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